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103분의 순교 성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103분. 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100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조선 왕조로부터 권태를 받으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103분 흔적이 뚜렷이 증거로 남는 사람들 뽑아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그 성인을 공경하고 또 죽일 때 그 성인의 이름으로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는 성인이 몇 분 계시죠? 미국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분 있다 했어요. 2명 성인이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전체 성인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103분 그리고 좀 더 지금 70여 분 정도 더 성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교황청에다 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성인이 나오겠지요. 그 중에서 김백원 안드레아 신부님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신부님이셨어요. 원래는 양반 집안인데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좀 몰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어머니 고우술라도 다 이렇게 순교하신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1821년 충청도 술매라는 곳에 태어나서 15살 되던 해 신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최방제 프란치스코, 또 최양옥 토마스, 김대건 안드레 3명의 소년들이 신학생으로 뽑혀서 그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마카오가 일찍 개방을 해서 서양 문화가 들어왔고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오라는 곳에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유학 생활하고 24살 되는 해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이미 부모님들도 다 순교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은 당신도 죽게 될 것을, 잡히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제 생활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치고 미사도 지내고 교회 성사도 주고 또 세례도 주고 그랬겠지요. 근데 넓은 조선 땅에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신부님을 더 모셔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중국으로 새벽에 가는 길에 그만 포졸들에게 잡혔습니다. 권한들에게 잡혀서 25살 나이, 한국 나이로 26이지만 미국 나이로 25살 때 신부된 지 1년 만에 꽃다운 나이에 한국 한강 옆에 세남토라는 곳이 있어요. 세남토에서 칼로 다 목이 잘려서 참수형이라 그러죠.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게 성당이 없었어요. 성당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주로 산속으로, 뭐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척들과도 완전히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자들끼리 모여서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성당에서 묵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톨릭 성당 다닌다고 누군가 죽인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신앙을 가지면 바로 죽인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죽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든가, 천주교 신자들은 아니면 자녀들을 대학에 못 보낸다든가 그런다면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하시겠죠, 그래도요? 옛날 박해 시대 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게 좋은 성당에서 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불도 켜놓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순교가 끝나는 것인가? 과연 이제 더 이상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순교란 라틴어로다 마르티르라는 영어로는 멜시 비슷한데 그 말 뜻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증거. 뭐를 증거해요? 하느님을 증거한다는 얘기죠. 또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제일 끝나는 거로 생각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이 세상 삶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면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순교 성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지금 목숨을 바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증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현대 순교 영성이라고 합니다. 현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죽는 교회예요. 죽는 교회. 십자가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이 십자가가 바로 사형틀입니다. 사형.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사형, 아주 큰 죄인을 죽이는 데 쓰이는 그러한 사형 도구예요. 예수님부터 죽으셨고 또 제자들 또 교회 역사 계속 전 세계 어디든지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우리도 목숨을 바치면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대립됐을 때 누가 죽어야 돼요? 예? 남편이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예? 아내가 죽어야죠. 남편이 죽어야 되나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견이 대립됐을 때 누가 죽어야 되는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의견 대립이 됐을 때 과연 누가 죽어야 되는가? 또 이웃 간에,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에, 우리 성당 신자들 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였을 때 과연 누가 죽어야 되는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을 생각하면서, 순교 성인들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죽을 때, 또 꼭 인간관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을 가야 되는데, 주일 미사 가야 되는데 누가 불 붙이자고 유혹을 해왔을 때, 아니면 어디 봉사해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유혹에서 나를 죽이고 미사에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안에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단칼에 목숨을 잃고 순간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죠, 물론. 하지만 우리 살면서 매일매일 남편 앞에서 내가 죽고 아내 앞에서 내가 죽는 거, 자녀와 부모 앞에서 내가 죽는 거, 일생 동안 이렇게 죽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내가 순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건 안디라 신부님 순교 주기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어떻게 순교하고 있는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죽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바로 내가 순교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보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시다.